사랑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사랑,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를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비밀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이 금방 드러납니다. 때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눈빛만 보아도 사랑하는 줄 알게 되고 그들의 말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때론 그들이 스치는 느낌의 온도만 가지고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내 안에 아무리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부모는 알아차립니다. 제가 누가 생겼나 보다. 그 머리를 만지고 또 만지고 얼굴에다 뭘 찍어 바르기 시작을 하고 애가 내내 교복 달리 잘 입어봐도 별 차이도 안 나는 교복을 또 갖추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누가 생겼나 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데 전혀 꾸미지도 않고 덜렁덜렁 그냥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죠. 누구 만나러 간다며. 그런데 그게 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냥 나갑니다. 성격상 아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엔 또 틀렸구나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 참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슬프고 사랑받는 사람도 슬프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표현이 거기까지 닿지 않으니까 애가 닳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주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서로를 힘들게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짝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랑이 성숙하지 못하면 일방적 사랑, 파괴적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 파괴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때로는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납치도 하고 감금도 하고 가학적인 사랑을 하고 의처증, 의부증, 심지어는 파괴적 사랑의 행동자가 됩니다. 이름은 사랑해서 그렇다는데 당하는 사람은 결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병든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미 상처받은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아픈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건강한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건강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병든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당한 대로 사람들이 파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잘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문제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아픔, 사랑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상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 일들이 점점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다.
자기 방식의 사랑, 그러한 사랑들 가운데에 하나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방식이 뭐냐면,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누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배운 게 다른 사람보다 많고 돈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등등등,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큰 오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세상에 갖출 걸 전부 다 갖춘 사람이에요. 돈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솔로몬이 어느 날 저 들판에 갔다가 시골에서 시골뜨기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골뜨기 여자가 얼마나 까무잡잡하게 못생겼는지, 얼마나 그냥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고 손도 거칠어지고 엉망이 되었는지, 그 여자를 성경은 개달의 장막, 한마디로 거무틱틱한 천막처럼 생긴 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아.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데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갖출 만한 것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길 같아서 이 여호와의 사랑은 많은 물도 그것을 끌 수가 없다. 홍수라도 그것을 끌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입을 만한 자격이 있나, 조건이 있나? 그래, 내가 오늘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나를 귀하게 봐주실까? 아니면은 기도를 한 3분 정도 더 길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면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아니면 교회 가서 오늘도 봉사를 하면? 그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내 안에 갖춰보려고 혹시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상처받는 사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교회를 좀 더 자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좀 더 자주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외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금을 내고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상처받는 사랑을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아무리 갖춘다 한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 뭡니까?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사랑하는 건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와 창기들도 그렇게는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성숙한 사랑. 그런데 아무리 성숙한 사랑을 해도 성숙한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소유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열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소유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불타는 열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불타는 열망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왜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왜 갖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왜 곁에 두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누군가 왜 같이 있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보고 싶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고 곁에 두고 싶지도 않고 함께 있고 싶지도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사랑, 그 소유하고 싶은 사랑은, 소유를 하는 것은 단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소유의식을 보면, 건전한 소유의식은 첫째, 관심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은 뭐냐?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건전한 소유의식은 보호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소유의식은 양육한다. 돌봐서 그로 하여금 성장시키는 거, 이게 바로 건전한 소유의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 그건 건전한 좋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그것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값 주고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숙한 사랑은 자기의 임의의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해하는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제된 사랑을 합니다. 절대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절제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나를 오히려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절제시켜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절제된 사랑,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해 주셔야지.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한테 돈도 주시고 하나님 이것저것 나한테 다 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된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해주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제된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제가 없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갖는다, 이런 식의 사랑,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만 소유해야 된다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날 희생 없는 사랑, 절제 없는 사랑, 오늘날의 위기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제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제된 사랑, 이 사랑은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본질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세가 불과 같이 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 그래서 그 불은 많은 물도 끌 수가 없고 홍수라도 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원래 불이 나면 불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맞불을 넣는 거예요. 맞불을 놓으면 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불이 하나님의 제대로 불로 잘 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불은 에너지입니다. 이 불의 에너지, 때로는 이 불의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처럼 그냥 끊임없이 강하게 타오릅니다. 핵 잠수함을 보십시오. 핵이라는 원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바닷속에서 그냥 쉬지도 않고 몇 달을 그냥 계속 돌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장보다도 더 큰 항공모함들이 바다에서 무슨 힘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닙니까? 다 열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불을 받았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불을 받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불을 받았을 때에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움직이던 이유가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여호와의 불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제대로 타려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되게 하는 거.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사랑의 불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로, 교회를 사랑하는 불로, 사명의 불로 뿐만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태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이 불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랑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랑할 만한 거 못 됩니다. 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냐? 성장을 했는가?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만큼 성장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만큼 성숙해졌는가의 문제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만나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잘못된 사랑을 만나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나?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나? 절제된 사랑이 없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아픈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미성숙한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아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치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로부터 성숙한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아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다 어른이 되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완전하신 성숙한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랑, 아픈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랑, 병든 사랑,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숙한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교인들을 상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저런 아내하고 어떻게 살지? 때로는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지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목사인데 참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 입고 살아가고 그러는데도 늘 하고 있는 일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뭐 무슨 불평 제조기도 아니고 말만 하면은 그냥 불평이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뭐가 어떻고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뭐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가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맨 얘기를 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세상 참 불쌍하게 산다.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저렇게 살아갈까 싶은데 그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랑, 하나님의 그 성숙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엔 비밀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었을 때에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면 금 34kg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왕이 그 사람에게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고 다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서 너 왜 빚 안 갚어? 네가 빚 안 갚는 바람에 내가 왕한테 가서 얼마나 그냥 곤욕을 치른 줄 알아? 너 감옥에 들어가서 좀 있어야 돼. 네가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너 못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감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비밀이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허다한 허물이 덮여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비밀은 생명을 주고 싶어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닮은 아이를 낳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요즘 뭐 우리끼리만 재밌게 잘 살지 그 진짜 사랑이 뭔 걸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런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 주는 사랑.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복음을 주려고 하는 사랑,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성장을 돕는 촉진제입니다.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사랑은 성장을 빼앗아갑니다. 잘못된 사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해버려요.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해주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착하게 부모 말씀 얼마나 잘 듣는 것 같은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아유, 애가 어떻게 저렇게 착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라면 뭐라고 얘기하냐? 마마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바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래 바보라는 말은 밥보란 얘기예요. 밥보. 밥 많이 먹어라. 그게. 그래, 때로는 자녀들이 밥 많이 먹어도 밥만 잘 먹고 있어도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만 목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랑의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부모로부터 잘못된 아픈 사랑, 상처 입은 사랑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성숙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래 믿었어도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성장한 거는 같은데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덩치만 크고 교회 다니는 연수만 짚어지고 오래되고 교회 직분만 그냥 뭐 되는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는 사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성숙한 가정 되고 직장이 성숙한 직장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닮은 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선 비록 아픈 사랑을 만나고 세상에선 상처 입은 사랑을 만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숙한 완전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성숙함에 이른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의 부모가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주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